참 예수님,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사무엘 상권 1장 2절 한나의 노래로 애청자 여러분께 거룩하신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부터 이 사무엘 상학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구약성서 새번역 10번째 정태현 신부님의 번역인 사무엘 상학원과 성서 40주간 예언서평 교재의 짧은 해설들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봉사할 사무엘 상권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판관이고 예언자며 또 사제인 사무엘의 탄생과 그를 낳은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방에 살았던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중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엘카나가 온 가족과 더불어 매해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었는데요. 그때마다 분임나가 그 한나를 괴롭히려고 화를 몹시 돋우면은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왜 울기만 하오,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에게는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하고 말했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를 평생 나지르인으로 봉헌하겠노라는 말이죠. 이처럼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제 엘리가 그를 유심히 보면서 술 취한 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오, 술 좀 깨시오 하고 나무랐어요. 이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이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는 밝은 얼굴이 되어서 돌아갔어요. 그 후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주님께 주년제사와 서원을 채우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제사로 올려 바칠 제물과 함께 하느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엘리 사제에게 바칩니다.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주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로 그 사무엘 상권 1장이 끝났는데요. 이 2장에서는요. 1절에서부터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는 루카복음서 1장에 마리아의 노래, 말하자면 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에 영감을 주었다고 하죠. 한나는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루카복음의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처럼 두 노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노래는 복음서 저자가 이 한나의 노래를 약간 변형해서 써놓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오히려 이 마니피카시야말로 예수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직접 부른 노래라고,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온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믿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느 학설과도 맞설 생각은 없고, 다만 하느님께서 주신 여인 고유의 직감과 통찰로 성서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감동에 젖어들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 다음 묵상을 소개하겠어요. 여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본성은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을 감지하려는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고, 그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자연스럽게 시와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처녀였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 유명한 한나의 노래를 물론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의 수태라는 그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이래로 아무와도 속말을 할 수 없었던 그 괴로움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밝게 풀리고 그 마음이 성령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을 때 여인 마리아는 소리내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벅찬 감동으로 마리아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온 노래가 곧 magnificat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천안 가서 성모님께 여쭤보면 아마 제가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괴로운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마음이 부서진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영육으로 아픔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 한나처럼 모든 것이 이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의 이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 모든 분들에게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주님,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젊은이가 그 깨끗한 길을 어찌 가오리까? 이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의 영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9절 10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사무엘 상권 2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사제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해서 성서의 역사는 엘리의 아들들은 쓸모없는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고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재물을 삼고 있을 때 그들은 시종을 시켜서 백성의 재물을 닥치는 대로 작복했고,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재물에 국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제의 시종이 와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제님께 구워드리게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면서 강요하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국기름을 먼저 살라 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것만을 가져가시오. 바라는 것만큼 가져가시오 해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이렇게 하면서 횡패를 부렸어요. 이에 대해서 성서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컸다. 그자들이 주님의 재물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언짢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그 재물이 짐승이라고 할 때 우리 시대의 재물은 다른 면으로 우리는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치는 이 재물이 하느님 보시기에 잘못됨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새로운 깨우침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사제들은 재물의 탐욕을 부릴 뿐 아니라 문란한 성생활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노령의 사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꾸짖기를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백성 모두에게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내게까지 들리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말하자면 사제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엘리 사제는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타이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성욕은 젓가락짝과 같아서 욕심대로 소유하고 절제 없이 먹고 마시고 탐닉할 때 이 성의 타락은 거의 필연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첫 조건이 마음의 관함과 청빈한 생활이죠. 오늘 말씀은 구약의 사제직처럼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봉사직을 이기적인 탐욕과 쾌락의 수단으로 남용할 때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국가, 사회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든지 그것은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자세로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를 지탄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있는지 참으로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말씀의 봉사자들이 종의 자세로 섬기기보다는 소위 본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봉사자님으로 군림하려 하거나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그가 하는 말씀의 봉사에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엘리에게 하느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사제로 선택해서 내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봇을 거치게 하였다. 나는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제물을 모두 맡겼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웠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여기서 엘리 사제의 가장 큰 잘못과 죄는 하느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다는 이 하느님의 책망이 해당이 안 되시는지요. 자녀들의 입시 준비나 특기 교습 등에는 세상의 경쟁에 뒤질세라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할 줄 알게 하는 그 교육은 등한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모 편에서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권장하지는 않는지요. 자식에게 하느님 섬기기를 가르치지 않고 귀할 것만 키웠기에 그들이 커가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에 떨어져도 그때 가서는 이미 노령의 엘리처럼 부모의 그 권리가 부모의 말이 아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거든요. 이 엘리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하기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을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으리라. 이제 그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엘리사제의 집안이 어떻게 자멸하게 될지에 관해서 소상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하느님이 두렵게 느껴진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를 들으면서 점점 역사서가 재미는 있지만 참 하느님이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철로길에서 노는 아이를 힘차게 밀어 내던져서 아주 무자비하게 내판가칠 때 그 아이가 비록 그때는 아파서 울지라도 이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자비의 손이었는지 사랑의 손길이었는지 느끼는 그때가 그 아이의 철이 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의 채찍을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당신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매수님, 한밤중 일어나서 당신을 기리나이다. 의로우신 그 계명을 기리나이다. 손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었으니 당신의 계명을 배우도록 일깨워 주소서. 시편 119편 62절과 32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되시기를 빌면서 사무엘 상권 3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주님께 서운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실로의 성소에 데려갔고 아이는 엘리사제 앞에서 아마포 에봇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느님을 뜻하는 엘과 이름이라는 낱말인 쉐모가 합쳐진 것으로 이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주년 제사를 바치러 올라올 때면 그에게 작은 예복을 지어왔고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귀염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기를 결론짓는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과 병행구를 이룹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할 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진실한 판단이고 큰 예언자이죠. 엘리사제 밑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던 소년 사무엘을 하느님께서는 부르십니다. 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거라 하였다. 이렇게 3번씩을 거듭하고 나서야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거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서시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주님의 현존이 머무시는 주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또 주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시는데도 주님을 못 알아보고 사람이 부른다고만 믿었죠. 주님께서 그렇듯 여러 번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가 주님의 현존을 분명히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사무엘처럼 거듭 부르시지만 우리 역시 내 이웃이나 동료나 가족이나 이런 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로만 생각을 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내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어떤 다른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성전에서 잔다는 말은 성전이 곧 그 자신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잠을 자는 것은 자기 집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면서 여러 곳에 머물면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밤에 쉬러 들어올 때 자러 들어오는 것은 바로 자기 집이고 자기 방이죠. 이렇게 자기 집에서만이 편안하게 먹고 자고 삶의 기운을 다시 충전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의 집은 하느님의 현존이 머무시는 성전이었어요. 하느님 앞에서만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지친 기운을 회복하면서 힘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은 집 없는 서름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궁궐처럼 화려한 건물에 살더라도 그 마음이 늘 공허하고 서름에 북받쳐서 또 불안에 쫓겨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이 겪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집을 짓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더 외롭고 더 큰 소외감으로 삭막해지는 사람이 증가해가는 이유는 우리의 참 집인 하느님의 성전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면하는 때문은 아닐지요. 심연과 같이 어두운 마음의 공허는 어떤 인간도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문 치료사나 상담자나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오직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의 현존이 거하시는 하느님의 성전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찾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느님이 머무시는 작은 교회,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의 현존이 머무심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늘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잠을 잘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성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됨을 성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은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서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심으로써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 주시면서 그 주님의 총애를 얼마나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 받들었죠. 사무엘을 선택하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